면서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그들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높고 견고한 성부역이 다 헐리게 되고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과 임금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을 경고하셨는데 이 모든 경고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였을까요? 신명기 32장에는 다 그 노래야. 이유가 있어요.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 언약을 놓치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순환과 폭풍이 황충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징벌입니다. 징벌을 받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모세 노래가 32장에 있는데 한 절을 인용하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합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송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찬송가 속에 복음이 있고요.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입술의 열매예요. 찬송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주일날도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있죠.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찬양이 넘쳐야 되고요. 모르는 주의종은요 성가대 없애라고 합니다. 세상에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기도했잖아요. 주일에 온전히 성수해서 찬양 부르며 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세는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과 복이 아닌 저주와 사망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나 그 앞에다 생명과 사망을 딱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뭘 택했다고요? 사망을 택한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고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살아도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고 있지만 호적에는 한 형제지만 어떠한 자는 생명을 택했고 어떠한 자는 사망을 택한 겁니다. 나래도 그럴 것 같아요.
사망을 택하고 사망의 길로 간다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축복은 엄청납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대충 합해서 그냥 우야무야 좋은 게 좋은 걸로 살고 싶지. 천만에요. 오늘도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업이 내가 생명에 들여지는 사업이냐, 사망에 들여지는 사업이냐. 사망에 들여지는 사업은 아무리 해도요, 구멍난 독에 물을 붓깁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에 들어지는 그 사업은 어찌 되겠습니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오늘도 분분초초 내가 오늘 예배를 나갈 것이냐 못 나갈 것이냐,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이 지금 앞에 있는데 딱 죽으면 죽으리라, 난 간다, 생명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 살아요. 오늘 승리하죠. 내일 삽니다. 근데 오늘 내가 나는 도저히 이렇게 되면은요, 내 육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날 7배의 세력으로 악한 것들이 나를 덮치는데 공고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멸망, 사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그리스도는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라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즉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가요,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1번, 첫 번째 설교 요점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예표가 신약에서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함은 믿음의 행함을 갖지 못할 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라는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한 경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심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하신 사랑과 성별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과 섞여 살 수 없습니다. 끝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하는 세상을 가서 이해를 시켜보겠다고 어떻게든지 그 묶여있는 혈연으로 어떤 맥을 잡아보겠다고 100번 하면 100번 가서 코가 깨지는 겁니다. 성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제는 세상아 빠이빠이, 나는 너와 살 수 없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상을 기웃거린다. 기웃거리는 것만큼은 낚아채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마지막 설교에서 언약에 참여, 맹세에 참여시킨 복음을 우리 지금 현대교회가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복음이 회복해서 복음이 잘 보수되어야지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경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회복하여 보수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지를 깊은 고민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부모와 가정, 가문으로부터 부어받은 영적 대물림의 선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태어났을 땐 누굴 닮았는 줄도 몰라. 빨겠죠. 하얀 애는 빨겠죠. 까만 애는 빨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점점 이렇게 돼서 보니까 할아버지도 닮고 할머니도 닮고 여우짓 하는 거 보면 지 고모도 닮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겉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자녀들만 닮은 것 같아요? 저쪽 집도 다 닮았어요. 6명의 영적 문제를 탁 갖고 나왔어요, 걔가. 불교면 불교, 천주교면 천주교, 여화증이면 여화증인, 교회면 교회, 무슨 유교면 유교, 다 갖고 나왔어요. 피 속에, 뼈 속에, 혈 속에 다 갖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여러분, 그걸 딱 알고 애들을 생각하면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내가 먼저 가서 빨리 기도해 줘야지. 누구처럼. 무슨 기도? 이미 다 갖고 나왔는데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어젯밤에 귀신이 웃듯이 귀신이 깔깔대고 놀고 있네. 귀신이 그럽니다. 놀고 있네. 야, 너 그만 놀아. 그래요, 귀신이. 사람에게는요, 부모와 가정, 가문으로부터 부어받은 영적 대물림의 선물이 있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살아온 인생, 자녀가 반드시 갚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대물림의 유산,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복음의 회복이 시작되는 첫 단계입니다. 대물림. 이거 받았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더니 결국은 나도 이렇게 손톱을 긁지는 않지만 아웅거리고 사는구나. 지금 내가 내 가정의 부부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거는. 이 영적 대물림에 대하여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허공에 활을 쏘는 것과 같이 지식을 머리에 담아내는 종교생활로 끝이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알긴 많이 알아. 그런데 나라는 인생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완전 부모로부터 받은 나로 살아온 인생이 확 뒤집어져야 합니다. 이것 안 되어지면 후손들에게 영적 대물림 더욱더 깊이 뿌리 내려져 어머니와 같은 인생, 딸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살아요. 악각거리면서 싸우면서 원수 아닌 원수로 살다가 노년에는 떨어져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은 인생, 아들이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갱신 보수 공사 되어지지 못하면 반드시 후손들 비참한 인생으로 있고 없고 관계없습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안 배워서가 아니에요. 고스란히 받은 영적 유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깊이 실감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사이가 어떻게 사나 그거 물을 것도 없어요. 내가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하면 돼.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내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럼 분명히 걔네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럼 물을 것도 없어요. 그냥 만나는 날은 전부 포장이야.
몇 겹으로 포장해서 그냥 나오는 것 뿐입니다. 피차가 포장이야. 부모도 포장, 지들도 포장. 나 사는 거 보면 걔들도 그렇게 살아요. 정확합니다. 이거 절대로 피해 못 피해 갑니다. 그래서 늘 권 목사님 소원, 소망은요, 후손들이 나와 같은 인생을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후손이 바로 살게 되어지도록. 그분 입에서는 후손 이야기밖에 안 나와. 그토록 예물을 올리며 회개하시며 예물 올리기만을 기뻐하심 속에 예물의 모든 비밀이 있음을 또한 알게 하신 것, 영적 유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늦게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실패해서 늦게 아이를 살렸어요. 근데 그 자녀도 똑같이요, 결혼해서 똑같이 자기처럼 유산을 하고 늦게 아이를 건졌어요. 신기하죠. 자기가 시가 쪽에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집안이에요. 근데 딸도 결혼을 시켰는데 그 딸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거리는 화려한데 속 내용은 굉장히 고적해요. 그게 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춰서 그렇게 찝을래도 찝을 수가 없습니다. 대모님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해서 했다, 반드시 내 며느리가 다 컨트롤합니다. 콩알 만한데. 대모님이에요. 앞에서는 어머니 이렇게 하지만 다 뒤에 가면은 다 지시합니다. 저 어머니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알아야 돼. 저 어머니는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 내가 다 파악했어. 그거 아니면 우리 집도 적골 난다.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둬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가정과 가문을 잡고 있는 영적 유산의 보응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 대물림에 대하여 한이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했던 행동들을 반드시 딸들이 재현합니다. 아버지가 겪은 가정생활을 아들이 고스란히 겪게 되어 있어 사별을 한 아버지, 남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두 번의 재혼을 통하여 자녀들에게는 그 어느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그 아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한 모습들로 살아가는데 그 가정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가문에 시부모에게 받은 영적 대물림의 영향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참 희한하죠. 대물림입니다. 이혼이라는 죄의 씨가 뿌려지게 되어질 때 반드시 후손들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 이 보응을 치르게 되어 있어. 그렇게도 나만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휘말리는 감정과 문제 앞에 강을 건너버리게 되는 것들 모두가 영적 유산 때문입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야. 나는 절대로 내 어머니와 같은 인생 안 살 거다. 나는 절대로 저런 아버지 안 만날 거다. 저런 남편 안 만날 거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상합니다.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하게 내려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쟤네들한테 이게 끊겨지지 않으면 더 심하게 내려갑니다. 아셔야 돼. 내가 그렇게 뿌렸으니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참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지혜롭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는 말해서는 안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왠지 아세요? 뿌린 대로 거둬요. 분명히 어머니가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속수무책 대책 없는 인성을 가진 자의 유전을 받고 살아온 인생은 그의 인생 전체가 스크램블 에그 같아요. 뒤섞여서 뭐가 뭔 줄을 알 수 없는, 정확성이 없는 투명한 인생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에 어머니가 교만한 사람들, 반드시 후손들 말할 수 없이 교만함과 거만함 속에서 그 대책 없는 성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 사단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근본의 이유가 바로 이 사단의 성품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이 비밀의 눈이 얻은 만큼은 성경을 자꾸 지식 속에서 알아간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만 복음을 고수하려면 세상과는 맞지 않는 생각과 목표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생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감이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고 내 형편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행함 속에서 철저하게 나의 유익과 내 의견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 나라 확장하는 일에 들여져야 돼요. 이것이 지금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보수공사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예물을 뿌릴 수 있는 자로 모든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